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자신의 모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작년에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위대함은 지능이 아니라 캐릭터에서 나온다. 어떤 인물이 위대한 삶이 만들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요소는 지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젠슨 황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33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성공하고 열매 있는 사람도 봤고 정말 잘 살다가도 마지막에 열매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성공하고 열매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삶의 태도가 달랐어요.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삶의 사건에 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주제와 함께 사도행전 28장의 사도 바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특히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지중해를 건너야 하는데 얼마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좌초하고 파선됩니다.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이 부서진 배가 가까운 섬에 멈추고 사람들이 그 섬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살게 되죠.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멜리데 섬은 지금의 몰타 섬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원주민들이 볼 때 낯선 사람들이 우리 섬에 나타났어요. 그럼 보통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좀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들을 공격하고 싸우지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 낯선 이방인들을 앞장서서 불을 피우고 그들을 잘 돌봐줬어요. 아마도 그 섬 사람들은 이전에도 이렇게 난파된 사람들이 이 섬에 표류해서 도착한 것을 몇 번 경험했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익숙함으로 하고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몸이 너무나 추우니까 원주민들이 피워준 불 앞에 모여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잠시 후에 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진 독사 한 마리가 갑자기 불에서 뛰쳐나오더니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독사에게 물려서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수군거리죠.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해. 그러니까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그들의 전통적인 미신의 습관을 따라 바울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이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원주민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더니 180도 바뀝니다. 저 사람은 신이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저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버틴다는 건 저 사람은 분명히 신이야. 몇 시간 만에 바울을 범죄자 취급하던 그 전과 다르게 사람들은 이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을에, 이 섬에 신이 오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로 신적인 추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행을 3일 동안 성대하게 대우를 해줘요. 자, 이렇게 3일 동안 성대한 대접을 받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섬에 우리로 말하면 추장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보볼리오예요.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섬의 책임자이고 추장인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열병으로 너무 고열로 누워서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볼리아라고 하는 이 추장이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다 죽어가는데 당신 능력이 있는 분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보블리아의 부탁을 받고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안수를 해줘요. 오늘 8절을 볼까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뭐 이렇게 반응들이 그러시죠? 안수해서 낫대요. 자, 요 구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혹시 이거 읽으면서 뭐 좀 이상하다 이런 거 발견하셨습니까? 보세요. 뭐가 좀 이상해요. 힌트는 이 문장의 단어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블리오 아버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대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안수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먼저 기도를 간절하게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안수를 했어요. 보통 유대 사회에서 그동안 안수 기도 해주던 방식과 전혀 다른 순서로 오늘 보블리오 아버지에게 안수 기도를 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작은 행동 속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냐?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혹은 신으로 추앙하지만 나는 신이 아닙니다. 진짜 신은 따로 있습니다. 나도 그분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심지어 존경을 받고
슈퍼스타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나를 대단하게 봐주니까 내가 그냥 뭐 싫지 않게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우러러보고 심지어 신으로 추앙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여론이 비난이든 반대로 사람들의 추앙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다면 그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의 태도를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겸손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때 그런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을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해 줬더니 이 소문을 들은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오고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 배를 타면서 사실상은 사역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아주 오랜만에 다시 원치 않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치유 기도를 해주는 사역을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그 자리에서 주셨던 거예요. 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의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얘기하면 현대인들은 그렇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겸손하게 살면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굉장히 뭔가 부족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게 세상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척 해야 되고 내가 힘 있는 척 해야 되고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그래야만 내가 세상 경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태도를 취하라는 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와닿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국제사회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국의 패권주의, 양보가 없잖아요. 지금 뭐 전쟁이라든지 이 뭐 무역 관세 뭐 이런 모든 지금 돌아가는 뉴스들이 양보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도 보면 양보가 없어요. 밀어붙이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대립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태도로 취하기가 우리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동료 목사님하고 어딜 가다가 그분의 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되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참 평상시에 점잖으신 분이에요. 늘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운전대를 딱 잡으니까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화냄 충만이 가득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상대의 운전자들이 물론 뭐 거칠기하고 실수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도로 위에서 내가 보지 못한 목사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평상시에 할렐루야 아멘만 하던 목사님의 입에서 ABC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보복 운전 신고가 한 5천 건 정도 된대요. 그 도로에서 사실은 조금만 양보하고 뭐 끼어들기 하고 뭐 조금만 틈 주면 뭐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사실 그걸 조금 넓게 보고 양보하면 될 일인데 조금도 그 순간에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옳고 져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겸손하게 살면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를 볼까요? 작년에 어떤 논문에 이런 실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통신회사 4곳의 직원들 350명에게 너희 회사의 보스 또는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냐, 아니면 독선적이고 아니면 권위적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을 주고 너희 보스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자기 보스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상사 보스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룹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업무의 몰입도, 일의 성과, 또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이런 수치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자기의 상사가 겸손하게 부하 직원들을 대하고 말하고 같은 업무를 지시하면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더 즐겁게 하고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즘 경영학이나 여러 분야에서 이 겸손의 리더십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과거에는 리더가 강력한 카리스마나 또 전체적인 이끄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겸손의 리더십. 근데 이 겸손의 리더십의 핵심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리더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위치는 리더지만 나에겐 또 이런 부족함이 있어 라고 자기의 허물과 약점과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소위 겸손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강점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없는 그런 좋은 장점도 좋은 달란트도 있어. 이걸 인정해 줄 줄 알고 그걸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겸손의 리더십을 갖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강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부드럽고 양보했지만 결국 이기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겸손함으로 성공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이겼어요. 정말
얼떨결에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때부터 대중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유행했던 그 노래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의 애들부터 어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졸지에 내가 무명에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다윗의 이름을 모르던 그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아는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내 사위가 되게나.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자기에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아이고 왕이시여, 저 같은 놈이 어찌,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추앙하는데도 다윗은 사울 앞에 진심으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아요. 끝까지 그는 자기의 겸손을, 그 겸손의 태도를 놓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려고 애쓰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려고 애써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 그런 소리에 너무 목말라 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대단하게 여겨주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정말 굉장한 가치로 여겨주는 소리에 너무 현대인들은 목말라 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소리에 너무 뿌듯해해요. 사실 그건 유혹이거든요. 그런 소리가 목마르거든, 아니 그런 소리가 내게 들리거든,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사람이 오늘 성경의 바울이고 다윗이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겸손의 태도를 자꾸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겸손이라는 것도 여러분 훈련 아닙니까? 이 겸손이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내 삶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냥 별것 아닌데 어떤 분에게 내가 손님으로 가서 뭐 했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별것 아닌데 웃으며 그에게 작은 친절한 마디, 더운데 너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습관들이, 그런 작은 배려가 모아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의 삶을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진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겸손의 태도를 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이긴다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져야 돼요. 상대가 총을 가지면 우린 더 큰 대포를 가져야 되고, 상대가 미사일을 가지면 우린 그보다 더 큰 핵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강대 강이 만나면 서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약한 자가, 힘없는 자가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겸손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바울 일행은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목적지인 로마로 가기 위해 새로운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이 지중해 바다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보통 항해를 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유는 이 시기에 폭풍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안개가 많이 끼고 해가 좀 짧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3개월 만에 다시 출발하는 그 시기가 2월 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배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항해를 합니다. 로마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드넓은 바다를 지나 시칠리아 섬을 통과해서 오늘 그 이탈리아 반도 쪽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보디올에 도착을 했을 때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배도 좀 쉬고 또 사람도 좀 쉬고, 그래서 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다가 로마로 가는 코스를 정하는 거예요. 이때 보디올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 나옵니다. 비록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사도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보디올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맞이해요. 그리고 일주일간 그곳에 머물고 시간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아주 귀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금 감옥살이하고 뭐 항해를 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제 로마로 가면 재판도 받아야 되고 너무 인생이 꼬여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모처럼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일주일간 여유가 주어졌어요. 물론 군인들이 감시를 하고 재판을 받으러 호송하는 단계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일주일간 휴가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못 잔 잠이나 자자 이럴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내가 여기 다시 올지 모르니까 여행이나 좀 해보자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가지고 2번 다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안 올 테니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등등, 저마다 자기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계획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14절에 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자, 바울은 일주일 동안 형제들과 함께, 여기서 형제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교인들과 함께. 근데 학자들은 여기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냥 거기에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머물렀다라는 표현은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찬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바울은 지금 죄인입니다.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 자신의 감정과 모든 체력과 삶이 전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잠시 머무르는 이곳에서 뭘 해요? 온전히 일주일 동안 예배에 그 시간과 자신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또 어떤 위치에 있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그는 일주일 동안 그 성도들과 함께, 그 뭐 원주민들이나 거기에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뭐 이렇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주일을 다 거기 들였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황금 같은 여름 휴가나 이런 휴가를 써가지고 아이들 수련해야 하는데 교사로 그 시간을 맞춰서 헌신하는 분도 있고, 교회 어떤 훈련이나 단기 선교에 자기의 그 황금 같은 휴가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시 바울이 210km를 걸어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주로 뭘 하느냐? 오늘 30절 3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도 똑같았어요. 비록 군인 한 명이 24시간 자기를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역사적 인물로 만드셨을까? 똑똑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바울이 무슨 상황,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갈 때도, 반대로 내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 죄수의 신분이 되어도 바울은 똑같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한다. 시간이 남을 때도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고, 시간이 없어도 없는 시간 속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명예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할까요? 물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고정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나하고 눈맞춤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칠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라는 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행위를 하지 않고 예배가 없는 삶에서는 마음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시선으로 두지 않거든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문구점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그럭저럭 이 문구점을 통해서 아이들도 키우고 넉넉하지 않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던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문구점 옆에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대형마트가 물건도 많고 더 싸고 편리하니까 20년 단골들이 하나 둘씩 발길을 끊더래요.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돼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이때
이 집사님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어요. 언제까지 이 문구점을 할진 모르지만 내가 20년 해온 이 문구점을 그냥 내가 사는 날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50대 중반에 이런 일을 만난 거 아닙니까? 다른 걸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분의 고백대로라면 자기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인맥도 없어서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취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장 손 놓을 수 없으니 그냥 소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도 나가고 청소부도 하고 뭐 배달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생활하기에 뛰어드는 건데, 이분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만큼은 온전히 예배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싶어서 주일에는 어떤 좋은 조건의 알바가 들어와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을 빼고 알바를 구하다 보니 사실은 제약이 많더래요. 할 수 있는 일이 주일을 끼면 그나마 좀 더 있는데 주일을 빠지고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셀 예배 때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집사님이, 제가 지금 이래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그 셀원들이 그걸 기도하다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은 문구점을 하시면서 그동안 아이들을 많이 상대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집사님, 그 요즘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 교사 그런 거 하시면 어떻겠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누군가가 집사님에게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어떻게 학습지 교사를 해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그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감동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용감하게 학습지 교사에 도전을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너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분이 나이는 들었지만 점점점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2년이 지나서 아예 정규직이 되고 지금은 수백 명의 그 지역의 교사를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자가 되셨어요.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은 막힌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세상의 지위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예배하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먼저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근자에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드린 몇 년 동안의 예배나 요 최근에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두는 진심의 예배셨습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불편하고 억지스러운 예배였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100%의 그 시선을 두는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느라고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느라고 일부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죄수라는 그 처지에도
쇠사슬에 묶인 최악의 상황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또는 상황이 어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내 자리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시속 50km로 운전을 할 때 만약에 브레이크를 0.3초만 늦게 밟으면 그 차가 4m가 더 미끄러진대요. 0.3초라는 아주 작은 차이가 횡단보도 앞에 내 차를 서게도 할 수 있고 횡단보도를 지나칠 수도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고냐 안전이냐의 차이가, 성공이냐 실패냐의 차이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선을 두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요. 다 그렇게 살아도 다 사는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결정될까? 그것 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결정될까? 결정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할 때 그 작은 차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삶에 1년 뒤, 10년 뒤에 그 작은 차이가, 그 태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격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게 별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작은 차이가 내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이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나의 삶의 영적 근육으로 만들어 살겠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려고 몸부림치세요.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평생 내가 지금 그렇게 마음은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돼. 그래도 안 돼.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자꾸 그렇게 겸손의 훈련을 작은 거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가장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자로 살리라. 이 태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의 수렁에서 건질 거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더 귀하게 들어 쓰실 거냐,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 바울이 가졌던 삶의 태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